가지고 바위에다가 다 이렇게 놓거든요. 그래서 마노아가 이제 음식을 쫙 차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제단에 불이 팍 튀면서 하나님이 그걸 응답했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그 제사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받았다. 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불로야 확 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 천사 거기 탁 뛰어들어가 같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제서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엎드려 절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이 뭐라고요?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마른 나무에서 막 불이 막 타는 걸 봤잖아요. 떨기나무, 가시나무, 막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데 불이 타면은 으스러져야 되잖아요. 나무가. 근데 나무가 안 으스러지고 계속 불 타고 있으니까 점점 가까이 가서 하니까 하나님이 스톱 오지 마라. 거기서 신을 벗어라 하니까 누구시며 이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니 거기서 엎드리잖아요. 그 엎드린단 말이 뭡니까? 예배. 예배란 말이 땅에 엎드린다 이 말이에요. 저희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엎드리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엎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마노아와 그 부인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걱정합니다. 근데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그거죠. 새 시대는 새 사람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 시대를 열 때 새 사람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모세 때는 모세를 통해 모세가 막 가나안까지 이끌어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족하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너 여호수아에게 넘겨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집안에 한 교회에 한 가정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 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아이가 그 가정을 구원할 수도 있고 그 교회를 구원할 수도 있고 그 도시를 구원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애가 태어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애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보낸 아이구나. 얘가 커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삼손이 마노아의 부인의 배에 태어나지만 나중에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일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계시받았던 이 부부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 것, 또 한 가문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 한 가정에 아이가 한 명 태어나는 것은 우주가 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주. 온 세계를 바싹 뒤집을 그러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많이 이야기해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적인 인물들이 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 그래서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자식을 그 화살을 쏘는 그 활통에 화살로 비유하잖아요. 화살이 꽉 차 있는 사람은 기회가 여러 번이잖아요. 그 화살통에 화살이 꽉 많이 차 있어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는 힘들지만 자녀가 많은 집안은 나중 되면 그 중에 한 명이 온 집안을 살리기도 하고 또 부모들을 나중에 다 봉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화살의 수중에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사가 복되다. 잠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태어나면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뭐 애가 2명밖에 없지만은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래서 한 10명 넣었으면 그냥 교회를 설립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래서 그 애들이 있잖아요. 태어나면 완전 달라요. 똑같은 딸들인데도 애들이 크는 거 보면 또 달라요. 하나님이 아주 개성이 다르게 창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온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커서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민족을 구하기도 하고 세계의 또 중요한 과학적 발명을 통해 또 그 진보를 이루기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손이 태어나는 것도 아주 놀랍습니다. 24절에 보면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러분 삼손이라 이름 뜻이 뭡니까? 삼손 많이 들어봤죠? 삼손이라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의 아이 이런 뜻이거든요. 태양이야말로 정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태양은 막 떠오르는 태양 이러면 막 우리도 뭐 떠오르는 태양, 지는 태양,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이 끝에 되면 이제 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뜨고 있고 이러듯이 삼손이 지금 태양을 삼킨 아이. 요즘 뭐 보니까 뭐 태양을 삼킨 여자 뭐 이런 드라마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와이프가 찾아보던데 보니까 태양을 삼켰다. 좀 뭔 내용인지 모르겠던데 어쨌든 그 제목은 잘 지었어요. 그 뭔가 삼키지 말아야 할 걸 삼킨 거죠. 이 태양을 삼켰다. 이러듯이 삼손은 이 태양으로 민족의 태양.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북한에 쓰는 말인데 민족의 태양 수령님이 이러는데 자기들 그 민족이 자기 나라에서는 태양으로 여겨지는 거죠. 근데 삼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비추이는 그 태양같이 태어나게 한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그 성경에서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이름을 미리 지어줘요. 그죠? 아브라함이 잉태했을 때 저 사라 잉태해서 말이죠. 내년 명년에 옛날 성경 명년에 내년에 이맘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을 지어줘요. 이삭이라는 이름 뭡니까? 웃음이란 말이에요. 웃음. 그 100살이 가까이 자식이 없던 그 노년의 부부에게 이 자식이 얼마나 웃음을 주겠어요. 이 기쁨이 되겠어요. 야,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은 이름 그대로 민족의 태양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민족을 막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기 죽을 때도 그 적의 왕궁을 다 무너뜨리면서 살았을 때보다 죽으면서 더 많은 자를 죽였다 이럴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돌 사이 바하 내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누가 움직였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성령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 2025년 우리 교회와 우리 표가 뭐죠? 성령의 능력과 인도와 그 보호하심을 따라 살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 감정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또 내 계획을 따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원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움직인단 말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소동을 일으킨다. 휘젓는다 이런 말이에요. 휘젓는다. 그 삼손이 가는 곳마다 휘저. 블레셋에 가면 나중에 막 휘저입니다. 소동을 막 일으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 뭡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충돌하고 격동시킨다. 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소동을 일으켜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막 진짜 아니다 막 격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어떻게 했어요? 믿는 자가 확실히 믿고 안 믿는 자는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복음은 조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격동하는 겁니다. 서로 막 마음에 그 성령이 임하면 이게 마음이 격동돼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뜨거움이 생겨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이슬람에 목숨 걸고 가는데 어떻게 제정신으로 갈 수 있겠어요? 자기 이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물론 이성을 통해 준비를 시키지만 격동되는 거예요. 거기 가지 않으면 나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주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말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참 그 위험한데 어떻게 가십니까? 이렇게 어떤 여자 선교사였는데 인터뷰를 하니까 그분이 내가 거기 가야 제일 안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이 제일 안전하지. 내가 이 한국에 있는 게 그 미국에 있었지 그분은 미국에 있는 게 더 위험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면 위험하고 이거 하면 힘들 것 같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쉬운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닐 것 같지만 거기 가보면은 하나님 다 뜻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요즘 뭐 개척이 되겠냐? 사람이 오긴 오냐? 그래 어떻게 견디냐? 그 사람들이 그러죠. 참 답답하지 않냐? 그럼 제가 그러죠. 뭐 하나님 답답하지 뭐 제가 뭐 답답할 일이 있겠어요? 왜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다수에 있지 않아요. 작은 한 사람을 준비하고 한 공동체를 준비해가지고 불꽃이 딱 튀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이 팍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도 모르잖아요. 좀 더 가봐야 알아요. 그
그 불꽃이 탁 튀면 어떻게 돼요? 온 산을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걸 기대하지 말고 그 작은 불씨가 되겠다. 그럼 그 불씨가 결국 퍼지면 어떻게 돼요? 큰 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 빛을 비추는 작은 불씨와 불꽃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그 넓은 바다에 그 작은 등대 불빛 하나가 결국은 온 배를 살리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게 성공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여러분을 통해 시대를 깨우고 시대를 흔들고 또 수많은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시고 삼손에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불임이었던 한 가정을 통해 한 아들을 주심으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으키실 영적인 부흥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며 성령에 이끌려서 살았던 삼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시고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을 함께